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시작됩니다. 어저께까지 종일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게 찬양제를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 그 땀에 흠뻑 젖은 몸들을 씻어내며 잠들었다가 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이고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이고 소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쓸 수 도와줬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아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워주신 삶을 통하여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삶이 펼쳐져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천국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오늘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오늘은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저기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지백에서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을 만나 24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한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시작한 아버지 월드미션 선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8월 달에 아버지 저희들이 도미니카에 가서 아버지 한 교회를 입당하며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정기 이사회를 하며 아버지 영어 캠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영어 캠프를 주관하는 아버지 전태환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금세에게 복이 드문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운 아버지 장로님들 직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결심과 열심히 만들어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예배 참여하는 이들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이들마다 아버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생겨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나름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름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를 지켜가고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같이 펼쳐가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일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떠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사람들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날은 저희들이 임시 공동회로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 투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조 목사님이 아버지 두 번째 목사님이 청빙되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날 청빙 투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 활성화도 되고 활기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것 아멘이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교회는 비록 동네 한가운데 삼겨져 있다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시 교회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전도함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섬김과 헌신
당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울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양이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양이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계를 묶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속에 아버지 더러운 피가 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로 바꾸시는 골수에서 아버지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곳곳에 숨겨진 주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게 되는 예수의 이름을 만나는 귀한 세배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산할 날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건강을 도와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된 직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있는 곳에서 중심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명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우리 품에 품고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 싸우니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의 자식들의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비록 그들에게 금전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기도로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의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의 산맥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종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시편 34편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바른데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놓으면 내가 또 누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제일 가까운 부부가 제일 가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말하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하는 걸 안 따라주니까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밥 빨리 먹으려는데 여보 내가 밥 먹어, 밥 차려서 밥 먹어. 근데 뭐 신문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밥을 다 차렸는데 신문 보고 있던 남편이 미운 거예요. 또 남편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여보 배고파 빨리 밥 줘, 밥 줘. 아니면 밥만 먹으러 갔어. 같이 다 이랬는데 뭐 배고프다고 앉아서 물 달라고. 이거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배우는 건 책상에서 배웁니다. 배우는 건 책상에서 배워요. 책상에서 배운 건 전부 다 머리로 가는 거죠. 지식으로.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면 마음은 냉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균형인 게 균형.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머리가 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 있다면 생활 속에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의 말씀은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오늘 새벽도 예배하고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루를 시작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미국에서도 그림 교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밑그림이라는 게 밑그림이라 그래요. 그 밑그림은 연필로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본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밑그림을 잘 못 그리면 본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이 새벽은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밑그림, 연필로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스케치해 가듯이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새벽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거야. 그거 아멘이야. 근데 정확하게 그릴 만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벌떡벌떡 바빠 분주하다 하면서 그냥 새벽은 휙 지나가 버린다고요. 새벽이 휙 지나가듯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화살을 잡을 수 있는 만화책에 나온 주인공이랍지 사람은 날아가는 화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시작할 때 밑그림을 그려놓은 밑그림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림 그려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밑그림은 이렇게 대강 그리는 거, 대강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새벽은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밑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오른손에 파란 붓을 들었고 빨간 붓을 들었고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7색깔의 붓을 다 들었고 그 붓으로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파란색을 칠하고 싶은데 노란색 붓을 들고 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데, 나 파란색 쓰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로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밑그림이에요. 맡깁니다가 밑그림입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붓도 나는 이 붓을 갖고 싶은데, 난 분명히 파란 붓이라고 붓을 잡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감동해 노란 붓을 잡게 하셨구나. 이게 오늘 신앙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난 끝까지 파란 붓 들을 거야, 파란 붓으로 해야 돼. 바꾸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는 거야.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쩜 밑그림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본 그림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본 그림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인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마음에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악인은 악만 법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악인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악인이라고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것을 그릴 거야.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악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성경을 제대로 읽자는 거는 제대로 읽고 나를 좀 제대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제대로 못 봐요. 남은 잘 봅니다. 남은 잘 보고 남은 어쩌고 다 아는데 자기를 좀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시비를 걸어놓고 그렇게 막 시비에 걸어놓은 대상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 말씀을 반드시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어저께 은혜 너무 많이 받아. 아이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당신 설교 들으면서 다 자기 잘하기 때문에 다 그전 누구지 그랬는데 어저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 그래서 목사님 나 회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회개하라고 외치기를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늘 말씀을 듣는데 남의 얘기, 그렇지 그러다가 훅 하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말씀 맨날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있지만 그래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마다 유튜브 탁 틀리고 온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내게 훅 하고 듣기는 많이 들어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내게 훅 하고 들어왔냐, 막 훅 하고 들어왔냐. 훅 하고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 확 자리를 잡아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고,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벌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자기 꾀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꾀에 빠진다.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거 자기 꾀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른 사람을 함정을 팠습니다. 함정을 팠는데 함정은 의인이 파지 않아요. 의인은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악인은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건 의인이 빠지라고 파는 거죠. 근데 잠언 기자 뭐라고, 함정을 자기가 파고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 나온 TV나 뭐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괴롭히는 사람이 별 온갖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 보는 동안은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 저 사람도 어떡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나중에 이 악인이 다 빠져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권선징악과 같다는데 성경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못 믿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잠언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줄에 매인 사람이 자유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화 끈이 풀어졌어도 사람들이 운동화 끈 풀어졌어요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이거 풀어진 거 괜찮아요. 근데 한두 발짝 가면 그 운동화 끈에 밟혀서 까닥 넘어져요. 그래서 운동화 끈이 풀어졌으면 반드시 묶고 가야 됩니다. 다시 숙여서 속도가 좀 늦어져서 묶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내 운동화 끈이 풀어지지 않는가 보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겁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출발하는 게 이 새벽의 밑그림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아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땅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어도 벌을 받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벌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벌을 주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징계와 채찍은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인데, 부모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와 채찍을 가해도 우리가 섬기거든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징계와 채찍을 갈 때 더욱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그는 사생하다. 사생하라 그래.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이 안 주면 그는 사생하라는 거예요. 사생하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자기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 강단만 목사님의 자리로,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교회 어디서도 목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들,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앉는 자리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어디를 아래층에 가든 바깥에 나가든 친교전 내 믿음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무슨 수로 지켜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설교 잘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기억해서 누군가 그 기억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고 왜 오셨습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럼 이걸 뒤집어 보세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구나,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긴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매 맞고 침 받고 욕먹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거, 우리가 매 맞을 거, 우리가 침뱉임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어졌으니까 그게 사랑이다, 그거 아멘이에요. 근데 그냥 죽어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난다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서 왕노릇한 사망을 지고 죽으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심판하냐? 너희를 심판하신 이가 따로 있다. 내가 한 말이 그날에 심판하겠다. 내가 한 말이,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이 그 말로 너를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겠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될까 알았겠습니까? 국회의원 될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정치인이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자기가 이로워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불리한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이 사람 흉보고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다 보니까 당신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5년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몰라, 나 그렇게 몰라.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거. 정치로 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고 한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할 수 없지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용서받음의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정치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는 뭐 좌파였고 뭐 어쩌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거 지금. 어저께 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걔네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어저께라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악인이었는데, 의인을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지금 나를 통한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까지도 의로 다 똑같은 의인이에요. 어저께 악인 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펼쳐지니까 어저께 악인이 여기서 의를 나타내고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이 선을 나타내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어저께 나쁜 놈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 선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에 놀라지 마세요. 이 말씀도 있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옮겨졌으니까 어저께 옮겨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옮겨진 자리가 내 삶을 펼쳐가는 생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사오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제 결코 정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수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했듯이 의가 의를 더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똥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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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용을 맑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으로 말씀에 산되게 오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내용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렇게 속도감을 낸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면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의를 미워한 자는 아버지 미워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편 34편 21절의 말씀을 들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버지 난 어떤 사람을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난 어떤 사람을 출발하고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의인으로 출발하는, 의롭다 인정받았다 출발하는,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의 오늘대로 성령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밑그림을 그렸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위에 덧그린 그림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